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6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번 주도 그러므로가 빠졌네요. 그러므로를 자꾸 제가 빼먹네요. 자, 우리 함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시리즈의 설교입니다. 제가 시리즈를 하는 이유는 설교 주제를 매주 바꾸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렇고요. 두 번째 이유는 계속 같은 주제로 이렇게 함께 묶어 나갈 때 좀 이렇게 그 주제에 대해서 오래 좀 몇 달, 한 달, 두 달 정도 깊이 묵상하니까 좀 더 이렇게 남는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연속해서 하는 게 도움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요한복음 설교는 이제 조금 쉬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채워주시면 또 시작해서 갈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라 그러면 좀 임팩트가 더. 당신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믿고 인정하는가? 하나님을 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의 아빠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위대하신 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고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정체성을 보여주고 알려줄 뿐만 아니라 만일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를 주저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얘기로 아빠에서 하나님이 아빠신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그냥 어떤 신 정도로만 생각된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에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빠신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가늠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다 하는 생각이 기독교의 정수요, 복음의 정수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아빠, 먹고 입고 사는 일상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아빠신가?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아빠신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아빠 노릇을 해주고 계시는가? 아빠 노릇 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시오. 아니라면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그게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복음과 믿음의 기초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부르는 주기도문은 아빠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한글 성경은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직역을 하면 좀 다릅니다. 아빠입니다. 아빠 하늘에 계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마디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빠 이렇게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아빠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헬라어의 파테르라고 부르는데 파테르가 그냥 한국말로 아버지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어감이 좀 더 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사용하는 좀 유아들이 부르는 용어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4장에 바울은 아빠를 번역할 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바 파테르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파테르가 아바라는 뜻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바가 뭐냐면 파파, 아빠 이렇게 애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어린 아이들이 자기 아빠를 부를 때 부르던 용어인 거거든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도문을 살펴봐도 이건 전통에서 좀 어긋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분을 어떻게 아빠라고 불러요? 유대 문헌을 다 뒤져봤어요.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유대 문헌을 살펴보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을 뭐라 불렀냐면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라고 가르쳤어요. 누구만? 예수님만. 그러면서 아빠라고 부르는 기도, 유일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니까 이 좀 자유주의 학자가 예수님만 그렇게 한 건 아니다 하고 과거 유대 문헌을 다 뒤졌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록하며 가르친 게 한 6번 정도는 나온대요. 6번 정도는. 근데 뜻이 조금 예수님처럼 그렇게 강력한 뜻을 가진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천지를 창조하신 자기의 신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이런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7, 8가지 되거든요. 세상에 길겠구나. 아닙니다. 짧게 7, 8가지 진행하고 빨리 끝날게요. 빨리 끝날게요. 한 주 지내면서 딱 아빠라고 생각하니까 하나가 띵 떠올라가지고 제가 쓰고요. 또 커피 내리다가 아빠 하고 생각나면 하나 쓰고요.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 아빠 하고 또 생각나면 하나 쓰고요. 그래서 7, 8가지가 됐어요. 그래서 뭘 빼고 한 주제로 할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쭉 8가지 다 얘기하죠. 아빠라고 부르는 게 말만 그러냐 하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냐? 아니라는 거죠. 아빠라고 부르는데 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잘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 우리 인생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찾아 나가는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빠라는 말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부와 하나님 부자예요, 가난해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동물들과 육축들은 다 내 것이고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부와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는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예요? 아빠예요. 아빠.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껄떡대고 다닐 때는 우리 아버지한테 크레딧 카드 좀 달라 그래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쓰고 그랬죠. 왜요? 아버지께 낼 거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야,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이 양평에서 살고 있는 이 모든 거 다 네 거 아니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니라고 해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신기하죠? 아빠라면서 기도하는 것은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아빠 부자 관계, 부녀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부와 능력과 권세를 이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뜻만 아니에요. 자, 아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물려주셨는데 그냥 단순히 생명을 물려주셨다는 뜻만 아니고 이제는 어떤 거냐면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아빠 노릇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들이 많죠. 야탑에 많은 사람들 살고 있습니다. 분당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명은 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런 면에서 뭐예요? 모든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빠. 근데 그 정도의 뜻이 아니라고요. 내 일상을 책임져 주시는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아빠인 거죠. 아빠인 거죠. 아빠에게 기도합니다. 아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 일상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신은 아빠는 아니니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은 우리 인생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는 아빠 노릇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이 아빠라는 표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밀감의 표시예요. 친밀감. 굉장히 친밀한 거잖아요. 아무나 아빠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이태리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특징이 있는데 엄마 친구들을 다 이모라 불러요. 다 이모라 불러요. 그리고 친구 어머니를 다 어머니라 불러. 이거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 굉장히 쟤를 왜 어머니라 불러? 우리 엄마를 네가 왜 엄마라 불러? 아니 엄마도 이름을 부르니까 뭐 그쵸? 엄마 이름이 에스터다 그러면 에스터 자식 새끼가 엄마 이름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친구의 엄마는 어머니, 친구의 아버지도 아버지. 근데 이태리도 그래. 이태리 반도민족이 좀 그런가 봐요. 반도민이 가족 중심이고. 그리고 우리는 잔치 벌리면 많이 먹습니까? 적게 먹습니까? 많이 먹죠. 서양 사람들은 그게 별로 많이 안 먹습니다. 뭐 파티한다고 가면 피자랑 도너츠 내놨어요. 짜증나게. 밥도 안 먹고 갔는데. 근데 이태리 사람들은 집 문에 들어설 때부터 요리가 시작돼서 나올 때까지 먹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사가 신방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냉장고 문을 열고 서 계신다니까. 뭐 드릴까요? 배불러 죽겠는데 또 뭐 드릴까요? 계속 그 집에서 나올 때까지 먹고 나온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아빠나 엄마 이런 식으로 부르지는 않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아버지, 어머니. 이 어린 아이가 자기 부모를 아빠라고 부르는 건 굉장한 친밀감의 표시입니다. 너무너무 친밀감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 친밀감에는 뭐도 통하냐면 때때로 땡깡도 통합니다. 땡깡까지 통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땡깡이. 격식을 차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뭐 하나님 앞에 땡깡 나라. 한번 해보십시오. 땡깡도 통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셋째가 나한테 부리는 땡깡은 통하긴 하더라고요. 한 번씩. 통하더라고요. 어찌나 땡깡이 심한지. 갈수록 땡깡이 점점 심해지는데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기도를 다 할 수 있어요. 숨김없이.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이것은 기도하는 법, 율법은 아닙니다. 이거는 기도하면 되고 저거는 기도하면 안 되고 이런 규제하는 틀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처음부터 회개 기도하고 죄사함 용서받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어릴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냥 나가서 뭐 할 수 있어요?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내 안에 있는 세세한 것까지, 내 안에 숨겨진 부끄러운 것들까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분께는 숨길 것이 없어요. 왜? 내 아빠니까.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혜원이가 어렸을 때 막 뛰어오잖아요. 아빠 하고 뛰어오잖아요. 앞에 있는데. 그렇죠? 이게 민망한 일입니까? 수치입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옛날에는 오지 마라. 교회에서는 아빠는 오지 마라. 여기는 아빠 직장이고 교회에서 잘해야 되니까 애들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어때? 거룩하고 높은 강대상 앞에 목사가 앉아 있는데 어린 딸이 아빠 하면서 막 뛰어오는 거야. 예배 시간에. 그럼 어떻게 해요? 잘 왔어. 그래. 설교 시간이니까 엄마 옆에 가서 예배 잘 드려. 그리고 들어보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귀중한 손님과 내가 만나고 있더라도 내 딸은 언제든지 내게 올 수 있습니다. 내가 걔 아빠니까. 하나님 친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는 이 기도는 못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있으십니까? 털어내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아빠 아닙니다. 이거는 기도할 수 있고 저거는 기도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렇죠? 근데 왜 해야 되죠? 모든 것을 다 아시면 알아서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질문하면 또 모든 걸 다 하는데 그냥 알아서 해주면 안 돼? 타노스처럼 한번 튀겨서 내 인생을 바꿔주시면 안 돼? 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 자, 이 마이크랑은 저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얘는 나한테 말을 안 해요. 얘는 내가 조사를 해봐야 돼요. 마이크 대 얘는 길이가 몇이야? 자로 재보고 객관적으로. 그렇죠? 높이가 얼마야? 자로 재보고. 그리고 이 마이크 성능이 어떤지 수치로 데이터화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얘와 나는 기계적인 관계예요. 그런 관계뿐이 못 가져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요. 그건 기계적인 관계예요. 다 아시죠? 근데 내가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아빠로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시작하니까. 나를 열기 시작하니까. 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열어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또 내 마음을 알려드리는 말을 하고 대화를 해서 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인생의 아빠니까, 친밀한 아빠니까 그렇습니다. 친밀하신 그분께 다 아뢰고 다 기도하십시오. 자, 또 아빠는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을 아빠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집니까? 자, 똑똑히 들으세요.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나이가 들면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내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아빠 하늘에 계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빠 부르면서 기도해라. 라는 기도하라는 요청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아빠가 네 인생을 책임질 거야. 라는 강조가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의 인생을 자녀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빠가 책임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관리하십니다. 기도를 안 해도. 네? 자, 따라해보세요. 기도를 안 해도 아빠는 아빠다. 예? 기도 안 하면 버려. 쟤 버려. 아닙니다. 아빠 앞에 혹시 나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노릇을 해주십니다. 근데 나가지 않으면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없고 그분이 나를 관리하시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고 기도 안 하면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이끌겠죠.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겠죠. 말 좀 해봐. 네 안에 고통 말 좀 해봐. 왜 말 안 하고 그러고 있어? 고통 말 좀 해봐. 네 인생의 문제는 뭐야? 말 좀 해봐.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건데, 하나님 아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책임지시는 분이네요 라는 뜻으로 입을 여는 거예요. 아빠라고 할 때는. 성도분들이 개척교회를 잘 안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개척교회는 나쁘다 이런 생각이 있고, 개척교회는 다 이유가 있다. 목사님이 설교를 별로든지 성도들이 싸우든지 개척교회는 그래서 아마 부흥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선입견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이유 말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책임지기 싫어서. 개척교회 가면 책임질 일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책임질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의자 하나도 책임져야 되는데 아침에 와서 다 옮기고 또 넣고, 이 짓을 꼭 해야 되나 매주. 평생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진짜 평생 다이나믹하게 의자 옮기는 교회. 그 사랑한들 교회 부제 의자 옮기는 교회. 여러분, 책임지기 싫어서 개척교회 못 올 수도 있죠. 그러나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 책임집니다. 하나님. 그 사랑한들 교회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 그걸 믿고 우리가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작은 교회 가면 재정 부담이 있지, 할 일 많지, 복잡하다 보니까 관계 문제가 생기지, 주일학교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애들 신앙교육은 어떻게 시키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저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개척교회 성도들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죠. 성도들은 누가 책임져요? 목사가? 하나님 책임집니다. 하나님 책임집니다. 어떤 때는 목사가 딱 관리하다가 한 발짝 뒤로 물러갈 때가 있어요. 왜? 누가 책임지시라고?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우리 목사님 서운해. 냉정하네. 아니라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물러갈 때가 있어요. 교회 사역하다가 내려놓고 물러갈 때가 있어요. 왜? 누가 책임지셔야 될 때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찬양을 인도하다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홍성진, 네가 인도하냐? 손을 들고 난리야. 네가 무슨 은혜 주려고 난리야? 뒤로 빽해. 성령께서 그러신대. 여기 내가 인도해. 그럼 뒤로 물러간다니까요. 그럼 마음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 인도하시죠. 하나님 인도하시죠. 여러분들을 제자 삼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제자 삼으실 거예요. 이끄시고 인도해 가세요. 막 으쌰 해야 뭐가 될 것 같은데 으쌰 못하게 막는 분이 계세요. 왜? 때가 돼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될 거니까. 그렇게 돼야 되니까. 기다리게 하시고 아빠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은 누가 책임입니까? 가정. 아빠 하나님 책임지죠. 아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책임지십니다. 아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는 헛된 책임감과 부담감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평안과 안정감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 해보니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한국 교회는 없는 방학 이런 제도를 이제 시행했어요. 말하자면 새벽 기도도 한 달 쉬는 거예요. 여름에 수요예배도 한 달 쉬고 그런데 목사는 이런 격정이 한 달 쉬면 이 교인들이 안 돌아올 것 같아요. 한 달 쉬고 새벽 예배 합니다. 다시 그러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이제 쉬었으니까. 근데 그럴까요?
다 돌아오더라고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 돌아가요.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빠 앞에 나아가면 너 왜 그 짐 지고 있니? 너 왜 짐 그거 붙들고 있어? 힘들게 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스릴 거야 하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도를 좀 내려주십시오. 너무 덥네요. 네. 자, 또 한 가지 계속됩니다. 오늘 8가지 정도로. 지겹다.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딴 데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아빠라서 다행이다. 자, 아빠라서 다행이다. 하나님의 아빠라서 다행인 게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곤고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이해관계 있잖아요. 이해관계는 어때요? 맞지 않으면 틀어지잖아요. 이해관계는 맞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 기대대로 뭘 주든지 뭘 해주지 않으면 관계는 틀어지잖아요. 세상 관계는 그래요. 세상 신과 관계는 어때요? 다른 신과 관계는 내가 행해야 될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그 조건에 맞으면 그 신의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고, 조건에 안 맞으면 나는 퇴짜 맞고 버림받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조건과 이해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아빠와 관계는 어때요? 아빠와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종 관계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누가 누구를 죽일 수도 있어요. 주인이 종을 죽일 수도 있어요. 야, 너 2,000불 주고 200만 원 주고 사갖고 왔는데 이렇게 집안일을 못해? 야, 안 되겠다. 얘는 죽여. 주종 관계는, 노예 관계는, 이해관계는 틀어질 수만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빠이라면 어때요? 아빠라면 어떤 관계가 필요해요? 아무런 관계가, 어떤 이해관계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빠예요. 그냥 아빠. 주인이었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었으면 이미 끝났죠. 지옥 갔죠. 지옥 갔어요. 내 인생을 살펴보면 죄로 물들었잖아요. 악으로 물들었잖아요. 지옥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조건에서 해방될 수 있었죠. 부모 자식 관계는 세상의 모든 관계와 차별성을 갖죠.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신 앞에 존재할 수 없는 어떤 부적합함도 용납돼요. 부적합함.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적합한 사람입니까? 적합하지 않아.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요즘 애들이 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이렇게 기를 살려줘서 부모님들이 너무 기를 살려줘서 자기는 적합하대.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필요 없어. 그냥 적합하대. 가끔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적합한 면이 있는데 그런 어떤 면도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니까? 아빠. 자녀와 아빠 관계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윤리적 정당성이란 말 들어봤어요? 윤리적 정당성? 자, 교인이 되려면 윤리적으로 어떤 게 정당해야 됩니까? 목사가 되려면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몰래. 제가 술마기를 본 다음부터는 술 안 먹습니다. 진짜 술마기를 보고 술을 안 먹었는. 술 먹으면 돼요? 목사? 그게 윤리적 정당성이에요. 술 먹으면 홍성진 목사가 옆집 가서 술 먹는다. 그러면 윤리적 정당성에 맞지 않아요.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목사적으로서요. 자, 근데 하나님이 아빠라는 건 어때요? 윤리적 정당성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게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어떤 잘 살아야만 하나님이 아빠는 아니에요. 그냥 아빠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자, 강도는 누구를 피해 도망다녀요? 경찰 피해서, 검사 피해서 도망다니지만 누구는 피할 필요가 없어요. 아빠. 부모 앞에는
그냥 만날 수 있잖아요. 도둑놈은 세상 앞에서는 다 도둑놈이라도 부모 앞에서는 도둑놈이 아니라고요. 도둑질하고 피해갖고 어디로 가요? 부모님 집에 피해 숨어 들어가는 놈들이 가끔 있어요. 잡히는 놈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편안하니까. 윤리적 정당성이 요구되지 않는 자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자리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랑도 형성됐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공성취. 요즘은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성공하지 못했다고 이게 내보내는 애가 있어요. 98점 맞았어. 그 한번 98점 맞아봤으면 좋겠네. 98점 맞았어. 그 애를 핍박해가지고 애가 자살하고. 그런 애들이 있지. 임해동에 없냐? 임해동에는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저 성남보다. 있어요. 수학 2개 틀렸다고 초등학교 저학년 애를 싸대기를 때리면서 운동장에서 끌고 가는 부모도 있어요. 있어요? 올백 못 맞고 1-2개 틀렸다고 핍박받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부모는 부모가 아닙니다. 제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성공이라든지 성취라든지 이런 걸로 나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니까? 아빠니까. 제가 감리교 선교사님, 미국 분인데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일본 선교를 하셨어요. 일본 선교할 때 감리교에서 돈과 이런 걸 가지고 일본에 팍 투자했어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설교해요. 나는 실패했다. 난 실패했다. 돈과 모든 것들을 다 투자했지만 실패했다. 센터와 모든 것을 동양인 선교사들한테 주고 나는 떠나 나왔다. 뼈저린 고백이죠. 그렇죠? 인생이 끝난 거예요. 선교사로서 인생이. 그분에게 창조주 하나님 아빠가 아닐까요? 아빠죠. 여전히 아빠죠. 성공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그 사랑 한들 교회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하셔서 여기 나왔어요. 사역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뭐 이미 여러 번 뭐 성공한 게 뭐 얼마 다 실패했어요. 실패의 역사. 제 인생의 역사를 보면 실패의 역사인데 실패의 역사의 과정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빠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자녀됨을 요구하세요. 너 내 자녀냐? 내가 네 아빠냐? 그렇게 물어보시지 너 뭐 성공했냐? 이거 안 물어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망해먹었어요. 아들이 모든 것을 다 망해먹었어요. 썩어질 옷보따리, 빨래한 가방 가지고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고향집으로 집으로 부모님 계신 집으로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때 문 열면 여기야 좀 먹겠지. 욕하면서 엄마는 못 차려요? 밥 차리겠지. 너무 새끼가. 밥 먹고 무릎 꿇고 벌주고 있습니까? 소파에 늘어져가지고 잔다니까요. 왜? 아빠고 엄마고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빠야. 그 아빠에게 기도를 해. 아빠에게.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제가 한번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또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네. 근데 내가 암만 내 안에 살펴도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좀 잘. 그게 문제야. 정말 문제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는 막 믿음이 막 강력하게 안 솟아나요.
이런 건물 주실 겁니다. 아멘.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방문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금강교회 분들이나 이렇게 중에 이 건물 사셔야 되겠네요. 근데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나는 이게 무슨 아멘 하고 막 믿어지고 아멘 믿습니다. 이게 안 돼요. 뭐 자기가 한 내더 헌금 할 건가? 그리고 막 믿고 주시옵소서 그게 좀 잘 안 돼요. 그러면 아빠라고 못 불러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요구되지 않아요. 그냥 아빠예요. 아빠는 믿어지지도 않네요. 이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믿어지질 않네요. 아니 목사가 목회를 시작하면 이 교회를 뻥튀기 시켜서 하나님 300명, 3,000명, 3만 명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생기는데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빠가 아니냐?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믿음 없어도 하나님 아빠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 종류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는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갈멜산에서 딱 기도하니까 불이 쫙 제단을 다 태웠잖아요. 이런 소리가 났는지 나도 몰라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다리니까 비가 왔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그렇죠? 물 빠지는 소리예요. 불 내리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가 이세벨이라는 왕의 부인이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한마디 때문에 팍 쓰러지나요. 낙담해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고 로뎀 나무 아래 엎드려가지고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믿음 없는 사람이 무슨 믿음? 나를 죽여주십시오.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한다니까. 우리 믿음은 왔다 갔다 불 내리다가 물 내리다가 죽여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세요. 낙담된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시간, 돈, 정력 모든 걸 다 써서 망할 수도 있고요. 죽을 것 같은 실패도 있을 수도 있죠.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시작할 수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빠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는 빼고,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가지는 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누가 주셨죠?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누가요?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빠 하늘에 계시는.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자격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에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생겨난 자격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된 자격이에요. 자격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게 된 것. 자, 십자가의 사건은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건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부활하셨어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믿었고 거기서 내 죄가 용서받고 사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럼 그 사건은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도 돌이킬 수 없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돌이켜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도 돌이켜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의 부와 권세와 능력을 요구해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자녀된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아빠가 주시는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아빠라고. 아빠가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아빠가 주시는 일상의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일용할 양식, 설교하겠지만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일상의 축복을 아빠에게 구할 수 있습니다. 미래 천국 소망 약속돼 있죠. 아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셔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책임지고. 누가? 아빠가. 내가? 아니요, 아빠가.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을 믿고 인정하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리는 첫걸음, 입을 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아빠, 하늘에 계시는 아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이 아빠 부르는 기도를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내 아빠가 되셨습니다. 오늘도 아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입술을 열어 아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며 아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아빠 하나님을 따라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